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를 찬송은 찬송가 349장입니다. 349장입니다. 가사를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큰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다 어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해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 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면 승전과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 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군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십계명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자신들의 아이들에게 애굽 땅을 탈출해 나올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10가지 재앙 이야기에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외감이 섞인 떨린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갔을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며 재앙에서 세상에서 억압당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흥분된 목소리로 가르쳤을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애굽의 재앙 이야기를 읽으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배우게 됩니다. 10가지 재앙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갔을 때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에 재앙을 내릴 때 하나님은 바로 앞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재앙들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말입니다. 10가지 재앙은 애굽에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고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을 통해 전해져 내려오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참된 고백이 없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랜 애굽 생활을 통해 수많은 신들이 넘쳐나는 애굽의 문화에 저도 모르게 동화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참된 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 전역에 널리 퍼진 가짜 신들과 정면으로 전쟁을 벌이면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은 겉으로 보기엔 모세와 아론이 바로와 애굽 술사들과 대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세를 대리인으로 세운 여호와 하나님과 바로를 대리인으로 세운 이집트의 신들과의 대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의 백성들까지도
애굽의 신은 우상이요 무기력한 존재일 뿐이며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시기에 애굽은 지상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들 중 하나였고 자신들의 유산과 종교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들이 자랑하던 것이 얼마나 허상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엔 많은 신들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재앙이 한 가지씩 내릴 때마다 우리는 애굽의 신들이 차례로 심판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은 나일강의 수호신을, 개구리 재앙은 애굽의 출생을 주관하는 개구리 여신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땅을 티끌로 치자 먼지가 이로 변한 이 재앙은 땅의 신을 심판한 것으로 흙을 이로 바꿈으로 흙의 신의 무기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리재앙은 애굽의 축복과 기쁨의 상징인 곤충의 신을 심판한 것이며 가축들의 죽음 재앙은 황소의 신, 암소의 신에 대한 심판입니다. 악성종기 재앙은 의슈르의 신을 조롱하고 있고 우박의 재앙은 하늘의 여신, 공기의 신에 대한 심판입니다. 메뚜기 재앙은 애굽을 곤충의 피해로부터 막아주는 곤충의 신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례로 애굽의 신들을 심판한 뒤에 이제 오늘의 본문은 흑암의 재앙에 대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9번째 재앙을 내릴 차례가 되자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바로에게 경고를 하지 않고 곧바로 재앙이 내립니다. 그동안 바로에게 한 경고가 전혀 효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보통 흑암은 빛과 반대되는 말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통념대로라면 흑암이 있게 하라가 아니라 빛이 없게 하라 혹은 빛이 사라지게 하라가 더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이어진 말씀은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느낄 수 있는 흑암이라는 의미로 이 흑암이 실체가 있어서 느껴지는 흑암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실체가 있는 것이니 그 실체가 있게 하라고 하고 더듬을 만한, 즉 만져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캄캄해지면 불을 켜기 마련입니다. 아마도 애굽인들도 등불을 켜면 어둠이 사라진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고 그렇게 켠 등불로 어둠을 물러가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흑암은 등불로서 물리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전역에 있게 됩니다. 등불을 켜도 사라지지 않는 흑암, 만질 수 있는 흑암, 상상이 안 되는 공포감이 몰려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정체를 알 수 없는 것이 만져질 때 느껴지는 그 섬뜩한 공포란, 애굽인들의 불안과 두려움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23절에 애굽인들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어되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아서이기도 하겠지만 실체가 있는 흑암이 방 안에 가득 차 있어서 일어날 수 있는 공간마저 없게 되어 그들은 일어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흑암이 있는 애굽의 땅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사라진 공포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전의 재앙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어서 서로들 의논도 할 수 있었고 기대어 어려움을 나눌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흑암 속에 있는 애굽인들은 누구도 바라볼 수가 없고 누구에게도 말을 걸 수가 없었으며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의지하며 홀로 누워 철저히 혼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애굽인들 모두가 그런 공포를 혼자서 서로시 겪어내어야만 했습니다. 아마도 죽음의 공포와도 같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다음에 이어질 장자의 죽음이라는 10번째 재앙을 예고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흑암의 재앙은 그들의 최고의 신인 태양신이 여호와 하나님께 패한 것을 의미합니다. 태양신의 아들로 여겨지던 바로에겐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재앙인 것입니다. 애굽에 있던 그 많은 신들이 차례로 심판을 받았고 급기야는 애굽 최고의 신인 태양신마저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들이 믿던 모든 신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소멸되고 만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곳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인이 있는 곳에는 흑암이 존재하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엔 하나님의 빛이 존재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애굽의 태양신을 심판하고 애굽을 흑암으로 뒤덮었던 하나님은 광야에서 어둠의 밤에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함으로 밤을 낮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로써 여호와 하나님은 재앙들을 통해 애굽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였던 것입니다. 겁에 질린 바로가 모세를 부릅니다.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양과 소는 두고 가라고 합니다. 갖은 재앙으로 인해 애굽에 먹을 것이 떨어져서 그 가축들을 먹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양과 소를 남겨두고 가면 광야에서 식량이 떨어져서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여긴 것일까요? 그러나 모세는 가축을 한 마리도 남기고 갈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데리고 간 가축들 중에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여 출애굽의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 남녀노소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남겨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완전한 해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9번째 재앙을 치르고도 하나님의 때는 여전히 무르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다시 완악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발목을 잡게 합니다. 아직 바로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 줍니다. 9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에 섬기던 신들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들이며 허상인지를 애굽인들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반대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보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분명히 보고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 속에는 여전히 불신의 찌꺼기들이 남아있었고 그것들을 말끔히 씻어내고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계속 진행하셔야 했습니다. 애굽 땅에 머물렀던 흑암, 어떤 빛으로도 사라지게 할 수 없었던 흑암은 곧 애굽 백성들 안에 있던 고집스럽고 굳은 마음을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봐도 하나님을 온전히 유일하신 신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강팍한 마음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거듭되는 재앙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결국 죽음과 같은 흑암을 겪고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까지 겪고서야 자신들의 그 아무것도 모르는 흑암 같은 마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을 때 우리의 인생에 죽음 같은 흑암의 고통이 찾아오면 그 고통을 견뎌내기가 힘이 듭니다. 애굽에 내렸던 그 흑암처럼 세상의 모든 것과 차단되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과 공포 가운데 떨고 있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안 계셔서 흑암 속에서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분리되면 우리는 당연히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흑암 속에서 어떤 운신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은 곧 죽음과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 언제든 흑암과 같은 공포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코로나라는 흑암 가운데 캄캄한 터널 속에 있는 것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막막함과 두려움 속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빛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겐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애굽엔 죽음과 같은 흑암이 깃들었지만 하나님이 계신 이스라엘이 가는 곳엔 빛이 있었습니다. 흑암이 깊을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며 그분께 의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를 비추는 빛이신 하느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신들이 무기력해지고 심판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도 우리 속에 하나님 대신 다른 많은 신들이 있지는 않은지요? 첫 번째 재앙에도 또다시 나타나는 신,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에도 결국엔 아홉 번째 재앙까지 갔어야 내 속에 있는 허상인 다른 신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일까요? 죽음과 같은 고통을 맛본 이후에야 비로소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대신 바라보는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무기력한 것이고 허상인 줄을 애굽인들처럼 모든 것을 다 잃고 난 이후에야 알게 되는 것일까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내 속에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분의 빛 가운데로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은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며 그분의 보호 아래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비록 끝이 없는 광야 같은 현실이 모순과 불의로 가득 찬 캄캄한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하여도 결코 하나님의 빛은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임을 믿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이웃이 모두 그렇게 흑암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빛을 따라 걸으며 오로지 주님께만 희망을 두고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얻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거부한 애굽인들이 겪었을 흑암의 고통을 생각합니다. 혹여 저희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저희 마음 깊은 곳에서 혹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숨겨두고 있지는 않은지요. 깊이 성찰하게 하시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켜 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심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희망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물질적으로, 심적으로 힘든 시기에 설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찾아가셔서 아무 문제 없이 기쁘게 명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가는 사람들 비록 많다 할지라도 확진자가 더 늘지 않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예담의 가족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감사하는 귀한 시간들을 보내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한없이 크신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